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요,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8602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3,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복음의 은혜성의 근거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잠시 보시면 한 면에 거의 다 잘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지금 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들이 이방 자녀들도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행위와 또 이방인들도 마음에 율법이 다 있다고 했었죠.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받아 있고요.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이 와서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게 우리가 어떤 의의가 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성령이 약속대로 왔다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럼 성령이 온 것이 인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고 이방인은 해당 사항도 없는 거죠.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자였으니까. 어쨌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 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인데 그게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계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약속대로 된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계에 있느냐? 없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 표현으로 보면 가장 정확해요. 내가 온 것은,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요 표현이 그대로 여기에는 여러분 3장 23절부터 가서 보면 믿음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 다음에 믿음이 왔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온 것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온 결과가 뭐냐면 이방인들도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인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기 위에 보시면은 3절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통한 양육인데 그 제2절에 나와 있었던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 우리가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 내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협력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협력하는 사건이 지나고 나면 갈라디아서 이제 1장에서부터 먼저 2장 14절까지였죠. 그 전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린도 전서를 좀 쓰면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어떠한 것으로도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되면 좀 더 이제 앞부분에 나타난 고린도 전서와도 또 후서와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장 15절에서부터 18절을 이제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러면 그 약속한 내용은 바로 어떤 인간이 보존을 잘했기 때문에 온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에 보면 언약과 인간들이 세워놓은 언약도 파괴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그러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아주 상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문법적 해석을 정확하게 해줬을 때 이런 이제 오류도 생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16절에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고 그랬다. 따라서 이 네 자손은 수천만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약속했던 그 자녀, 그림자로 보면 이삭이죠. 그런데 그 이삭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은 내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건 유대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이 구약을 진짜 한 절 한 절 다 갈아서 그걸 그대로 마시고 온몸에 율법으로 꽉 찬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믿음이 많다 혹은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나타났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절대적 능력이, 신적 능력이 주관하는 것이지 어떤 거기에 인간의 의라는 것은 개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후에 500여 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 나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내용을 지키지 못한 거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지키지 못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 거냐면, 지키지 못한 것이, 인간들이 지키지 못한 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약속대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멸망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한 약속은 사라졌느냐? 그대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때 미리 정하신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 오리라고 했던,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육의 몸을 통해서는 올 수 없는 자녀, 그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이 자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그 비밀을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인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생활이 규모가 없다고 보고 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교회의 규모를 갖추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걸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그 일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거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내 자손으로 온 성령으로 태어나게 한 바로 이 그리스도 사건을 누구에게 적용을 시키냐면 바로 이방인에게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방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한 그 사건은 육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육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그것은 거짓된 진리이다. 거짓된 거니까 진리는 아니죠. 그냥 거짓인 거죠. 거짓이다. 이걸 지금 바울로 하여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한다는 말은 무효로 한다는 말이죠. 무효로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 약속. 그것은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닌 거죠. 이거는 여러분 좀 더 생각하면 많은 힌트를 줘요. 우리가 육의 몸을 통해서 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 속에서 육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인간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그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인간들이 모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불의가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고, 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판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결함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물로 받아주시면서 속량하셨다. 그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이 어려운 문제는 뭐 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바울이 틀린 건 아니지만 바울이 뭔가를 그래도 아쉽게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몇 가지 달, 절기 내용 나오죠. 달, 월삭, 절기 그런 유대인들이 받은 절기를 지키면 교회가 질서도 잡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란 말이죠. 그걸 지금 바울로 하여금 우리가 1장에서부터 살펴봤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은 걸 말하는 것이다. 헛되게 죽은 걸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뭔가 아쉬움을 남겨놓고 간 것이다. 그러면 복음의 절대성,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절대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다루었던 부분보다는 훨씬 더 심오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도,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절대성 부분에 오면 한 글자라도 이렇게 됩니다. 한 글자라도 한마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관하지 않으면, 또 복음의 절대적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관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로 받는 바로 은혜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그 유명한 신학자, 법학자가 그렇게 대답했다잖아요. 교회 개혁론을 보고 이게 이상이지 현실에서는 실현이 안 된다. 그거는 누가 실현할 수 있는 이상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이상이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그 말을 조금만 더 짚어보면 누가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1장 1절서부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누구고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복음의 절대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그리스도가 통치해야만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알려주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5장 22절 23절에 가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요. 제일 마지막 6장 17절이죠. 끝나기 직전에 누구의 흔적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만 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걸 부정하게 되면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복음의 절대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이런 맥락에서 18절. 만일 율법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율법과 뭐가 반대가 되죠? 약속이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뭐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은혜성 확증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장 19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약속으로 유업을 주고 율법으로 죄에 가두었음을 변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율법을 왜 줬느냐?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자 일단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미 아들 되게 약속으로 해줬다면 그 뭐하러 다시 법을 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 법을 왜 줬느냐? 지금 이런 거죠.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뭐한 것이다?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 된 상황을 더 대인 되도록 확증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법은 여러분 누구의 능력으로 실천을 해야만 되는 법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줬어요. 그걸 누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방이 지킵니까? 누가 지켜야만 되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만 되는 법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왜 줬냐 이거죠. 여기에 이제 답은 뭐냐면 범법함을 인하여 뭐한 것이다? 네, 더한 것이다. 이 주석에 보면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이거 우리 로마서에서 이미 살펴본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면 재밌어집니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교회의 문화가 한국에는 그래도 보편화되어서 성경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여러분들과 제가 육으로 사는 가정교회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주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 의해서 죽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죽인 게 아니죠. 자기네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누가 세워준? 하나님 여호와가 세워준 법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육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욕심이 있고 자기 기준의 욕망이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자기 기준의 법이 누구에게나 다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작동하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워놓은 율법의 그 강경함으로 보면 더하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잖아요. 이미 뭐 했다 그럽니까?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뭐 했다? 이미 형제를 살인했고 지옥불에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는 그 모든 삶에서도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을 줬다는 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체제개혁에서 말하는 교회 행정개혁, 교육개혁, 그 다음에 재정개혁에서 명령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인간들의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바로 그것과 직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이방인이 자기 중심으로 법이 된다고 로마서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법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읽고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가 실천한다고 해서 그게 의가 되나요?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걸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가 헛되게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헛되게 죽었다는 반대되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2장 15절에서부터 4장 11절 그 논리적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 의가 아니라 약속대로 온 거기 때문에 그렇고 약속대로 온 것이 막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성령 세례와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누구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지금 밝혀주는 바로 복음의 은혜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준 그 율법으로 죄를 죄되게 하는 역사 없이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을 안 받았다고 유대인들이 받는 그런 율법의 정죄나 율법에 대한 심판은 우리와 무관하다.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는 일을 우리의 의가 개입을 하고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일로 공모를 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걸 확정 지으려고 하는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그게 전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가 되죠? 육의 소유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슬아슬한 사이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음의 절대성으로 좀 더 내용으로 말하면 바울이 보낸 편지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이 가르쳐주고 바울이 보낸 편지대로 안 따라가면 이거는 복음의 절대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성경이 다 완성됐을 때 성경 말고 다른 것도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율법과 자기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가 명령해서 또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맹세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들과 상관없이 그 인간의 기본 죄성이 지배하는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상태를 초월해서 주신 바로 약속대로 온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 사이에 여러분들과 저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율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던 대로 뭐 하는 것이죠? 범법함을 인하여 뭐 한 것이다? 더하여 준 것이다. 죄인 된 것이 죄인 된 상태를 더 죄인 되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여러분 집에서 쉽게 말하는 야 이거 좀 해. 그 법이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안 하시네요. 뭐 설마 우리가 뭐 애한테 한마디 저주하는 게 무슨 우리가 예수를 유대인들처럼 죽인 일 정도가 되겠어. 그쵸?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무런 반응이, 이렇게 말해도 반응이 없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진땀이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아니, 이건 농담이고요. 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진땀이 나는 거예요. 아유, 뭐, 저 후배한테, 그거 좀 해. 교회 생활 20년이나 했는데 그것도 아직 눈에 안 보여? 그렇게 말하는 거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인 거나 차이는 좀 없겠죠. 그죠? 네. 같나요? 갈라디아서는 같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같다고 합니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다 하갈의 육의 몸으로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본성으로 보면 다 하갈의 소생들인 거죠.
그러면 사라는 이 땅에 태어난 사라를 말합니까?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은혜의 자손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후자를 말하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량은 적지만 고린도 전후서에 교회가 그렇게 막 어렵게 된 상황을 볼 때도 참 눈물도 나고, 야,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견디냐, 왜 이렇게까지 이 방법으로 교회를 양육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막 괴롭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오면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하면 명령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경험 가지고 요구할 수도 있지, 무슨 그게 복음의 절대성을 훼손하고 형제를 종노릇하게 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헛되게 하는 그런 일 정도가 되느냐, 이건 너무너무 심한 일 아니냐. 그러면 성경 신학은 인간의 완전론을 얘기하는 것이냐. 근데 이것부터가 여러분 잘못된 거죠. 인간의 완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애초부터 부정하는 겁니다. 그 완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어가 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죄인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이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로 말미암았다 그래. 그럼 여러분 천사들은 누가 시킨 일꾼이죠?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일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시킨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심부름 시킨 거예요. 너 이 법을, 내가 정한 이 법을 저기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모세가 이 법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너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가진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용도는 뭐였다는 거였죠? 범법함을 뭐하기 위하여? 더하기 위하여.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시켜준 거란 얘기입니다. 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로, 모세겠죠? 베푸신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오시기까지 있을 거라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기 위해서. 그러면 로마서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모든 인류를 뭐 아래 가두려 함이라? 죄 아래 가두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준율법을 가지고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악이 무엇인지 드러내도록 했고, 이방인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발뺌을 하니까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속에 네 법이 양심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누가 좋아하는 것과 누가 싫어하는 것의 기준을 따라서 삽니까?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게 자기 중심이 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430년 후에 율법이 없이 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의 자손으로 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럼 그리스도가 왔는데 430년 동안 썼던 그걸 또 쓰려고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걸 실질적인 삶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으니까 이제부터 은혜 관리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기독교의 이제 가르침들이잖아요. 잘못된 가르침들인 거죠. 구원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지만 받은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기독교 문화죠.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경우만 보더라도 다른 데도 물론 나오지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자, 아니나 이렇게 되는데 번역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이시라는요, 어디까지 가야 이게 선명하게 답이 나오냐면 3장 28절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몇 절이에요? 20절이죠? 그 옆에다가 28절까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8절 가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받은 법은 구약에 보면 이방인에게
해당이 되나요? 주로 유대인에게 해당이 됩니까? 유대인에게 해당이 되죠. 물론 그 조항 속에 보면 유월절 같은 거 지킬 때 이방도 함께 하라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관하는 법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만약에 유대인들만 해당이 된다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죄인이 아닌 거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 준 것에 이방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지만 이방인들은 아예 법 자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그냥 악의 세력에게 그냥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법함을 인하여 전하여 준 것이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해당된 것처럼 자, 죄 아래 그 율법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욕심대로 살아가던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법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방인에게도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던 그 자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른 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이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에게 같은 하나님이다? 이방과 유대에게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율법은 그러면 왜 주었느냐?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이든 간에 뭐 하려고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게 하려고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1절 볼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게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율법을 썼고 이방인들은 그냥 욕망대로 저주 상태에서 수천 년 혹은 수백 년을 살아온 그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는데 그야말로 창피해서도 못 받을 지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녀로서 한 적이 없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이 약속 하나 때문에 그것도 우리와 무관한 아브라함에게 해주었던 약속 때문에 물론 창세전까지 가야죠. 자, 일단 이제 성경 본문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해준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와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한 양육에서 2장 15절에서부터 4장 11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된 것, 성령이 오신 것, 그 다음에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 믿음이 온 것,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된 것, 이 사건에서 바울이 이것을 전하고 갔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규모가 없어지니까 이런 은혜를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래도 뭘 지켜야 된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왜 질서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 수백 가지 조항이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지켜야 그래도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느냐. 그 말을 여러분 우리 생활로 오게 되면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런 법은 지켜나가자. 이것하고 똑같은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래 그것만큼 허락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게 되면은 복음의 절대성은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양육에 있어서 고린도 후서 전후서의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하게 하시는 내용을 지나서 갈라디아서에 오면 글자 하나라도 타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양육에 있어서 복음의 절대성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도 명백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겠다 인간의 능력으로 그거는 율법을 못 지키는 것보다 더 엄격합니다. 더 얻는 것 하나라도
글자 하나라도 손대서 은혜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절대성 다음에 나오는 복음의 은혜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주 할 말 많고 계시도 3차원까지 갔던 사도 바울의 입술과 손끝의 글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같이 살펴봤죠. 삼층천까지 비밀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창조 원리까지 알게 된 그 어마어마한 계시 사건을 바울 스스로도 다 말하게 해요? 말하지 못하게 해요? 말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이런 이제 감각이 없으면 쉽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하고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교회 지체들과 이제 가정교회에 소속한 같은 지체들에게도 쉬운 말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얼마나 어렵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진짜 육신으로 보면 괴롭히면서 할 말을 자신이 스승 노릇했던 그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한 번도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통제하겠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오면 복음이 뭐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요구하고 이걸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이상을 실현합니까? 그런데도 말씀운동 역사 43년, 4년 그 역사로 보면 뭐 몇 개월이라도 거의 매주마다죠. 매주마다 매 정해진 시간마다 어느 경우 보다가 성경은 절대적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 계시이다. 이게 끊일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1세대들 아직도 많이 계신데 거기에 함께 교회를 이루는 데 수고하고 봉사했던 분들의 바람대로 어떻게 갈지 진짜 하나님 정하신 대로 가겠죠. 정하신 대로 간다고 했을 때 복음의 절대성이 훼손되고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문화로 정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 무너지고 다 사는 일이 벌어지겠죠.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은 거짓인 것이고요. 복음의 절대성이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나간다고 하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자라고 해버리면 절대성이 또한 훼손되는 거고, 절대성이 지켜나간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절대적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 또한 은혜가 유지되는 것일 거고요.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될지, 어떤 양식으로 될지 그 모든 것은 살았고 운동형이든 말씀의 능력대로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겠죠. 거기에 막연하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 주체가 재밌어요. 여러분 이 주어가 한번 무엇인지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여기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이 모든 것을 뭐 아래 가두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읽잖아요. 그럼 그게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이 모든 것을 뭐 아래 가둔 거예요?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주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지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맞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에서 오면 그 행위를 그리스도를 빼고 보면 어디 아래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실천하면서 자기 의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예, 구약 특히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또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금 이 표현에 보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감추는 거예요? 죄 아래 감추어요. 하는 사람은 누구 명령을 지키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고 보는데, 갈라디아에서의 지금 3장 22절 표현은 성경이, 이게 주어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사람이든 뭐 만물이든 모든 것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 아닙니까? 구약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어디 아래 가두는 거라고요? 죄 아래 가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순간부터 그 율법을 가지고 어디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죄 아래 가둔 거죠. 얘가 모세와 아론까지 포함한 이스라엘 첫 세대 백성들을 다 뭐 한 거예요?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였잖아요. 막 죽였어요? 정하신 시내산 율법의 그 규정대로 죽이셨어요? 규정대로 죽이신 거예요. 다 멸해버렸잖아요. 이 여러 표현, 이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전 이거 처음에 성경 번역 잘못한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주어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를 들면 모든 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어느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상징적으로 보면 누가 올 때까지 죄 아래 가둔 거예요? 약속의 자손, 내 자손이라고 했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바로 죄 아래 가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립할 수가 없죠.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목사님 하세요. 장로님 하세요. 권사님 하세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 절대성이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지 같이 고민이 되겠죠. 그냥 감각 없이 지나가던 말들과 그런 태도들이 반드시 말씀이 생각이 나면 괴롭죠. 괴롭고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서 죄 아래 가둔다 하더라도 430년 후에 온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요. 어떤 것도 교회 생활을 빙자한 어떤 말과 행위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충하거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하구나. 그럴 여지가 여러분 남겨놓겠어요? 남겨놓지 않겠어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이 가지는 절대성입니다. 제가 되게 힘이 없잖아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누구 기운이 빠지니까. 준비를 했으면 제가 막 지적으로도 완벽하게 무장하고 오늘 잘 1시간 강의도 잘해야 되잖아요. 잘 무장하려고 잘 읽어보니까 인간의 의의가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강의하는 이것도 뭐 아래 가둘 수 있는 거라니까요. 죄 아래 가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목소리 높이다가도 기운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다가도 430년 전에 있었던 약속 생각을 하니까 더 소생하는 거고 그냥 극과 극을 오고 가는 거죠. 누구의 이름만 남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로 여호와라는 개념만 남으면 돼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 다음 답이 나오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죄 아래다 가둔 거니까 믿음은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와야 되죠. 누가 오시는 것처럼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3장 23절에 가면 무슨 표현이 나와요? 자, 넘겨보세요. 자, 우리 이제 믿음과 율법의 관계로 갑니다. 무엇이 오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럼 이때 믿음은 누구와 일치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내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교회를 평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내 속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들으셨는데 우리 선배들은 기독교 강요 1권에 보면 그 칼빈이라는 개혁파 신학의 조상이라는 그 사람에 보면 바로 율법은 거울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자 이게 아까 살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와서 뭐 됐어요? 계시될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오고 믿음이 뭐 해야 돼요? 드러나야죠.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뭐 했느니라?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또 나오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선생은 여러분 가정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인데 내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지기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이제 맡기는 것이 집사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율법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자녀들 마찬가지죠. 자녀들 키울 때는 여러분 뭐 하지 마라, 저거 위험한 거다, 뭐 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끝까지 계속 가게 되면 아닌 거죠. 자, 그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제 몽학 선생, 그러니까 상속받은 유산을 자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존재를 알려준 다음에 바로 이제 최후로 상속받은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몽학 선생, 안내해 주던 안내자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해 줄 당사자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저거는 부족하니까 과거에 사용하던 그 청지기가 사용하던 저런 것을 다시 써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온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두 마디 말도 타협할 수 없는 바로 복음의 절대성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거죠. 자, 27절 누구든지라고 나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다른 옷을 갖다 꿰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 비유처럼 그 낡은 옷을 새 옷에다가 붙이면 그게 붙을 수가 있냐는 말이죠.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여기 나옵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다? 하나이니라. 따라서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령과 요구를 따라서 그걸 이방교회가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잘 양육해 보겠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민감한 내용인 거죠. 자,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여기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이건 이제 그림자와 육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내용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의 본성으로 보면 어디에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죠. 따라서 이스라엘 이방 백성들의 택한 이방 백성들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썼던 그 폐물을 갖다가 다시 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명령문으로 나타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정결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 그것은 곧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믿음이 와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해 놓으신 바로 하나님 아들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인간적인 것으로도 훼손할 수 없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 된 것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진짜 복음의 절대성의 말씀을 우리가 29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속자인데 왜 이렇게 교회가 어그러지고 성도들이 잘못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여러분 4장 1절에서부터 11절 아들과 율법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 같이 또 참고하시면서 갈라디아 말씀에 더 깊은 여러분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의 교회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벙어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사랑과 또 존경과 모든 간절한 마음들을 진리의 말씀 따라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인간을 죄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드러내신다는 약속도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다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록한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